감동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오늘부터 우리가 규칙의 총소라 걸 수 있는 레위기를 다룹니다.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게 법이 많으니까 나는 법이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데 뭐 또 법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이 레위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는 한 글자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예배자는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하는가? 마음가짐은 어떤가? 그리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한 주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뭐 그 의미는 크게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공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 교회 공동체가 한 주간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자, 예배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해야 될 의무와 규칙이 있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장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의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규칙을 정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오늘 1장 전체를 살피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한번 저와 함께 좀 들어가시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 드디어 모세를 부르세요. 회막에서. 자, 여러분 성막이 완성됐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할 때
뭐 정해진 장소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시내산에서 만났잖아요. 그 시내산 정상에서 아무도 모세 외에는 올라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와서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이 십계명, 두 돌판이죠. 자, 이 장소가 시내산 정상이었다면 오늘 여기 레위기에서는 드디어 장소가 바뀌어요. 예, 회막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레위기의 율법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회막은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변환된 단어로 써 있으니까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회막의 주요 목적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방식이에요. 규칙이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가?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자, 이 오늘날 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을 아뢰고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게 교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레위기 7장까지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법 5가지를 얘기하고요. 오늘 1장은 그 중에 첫 번째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겠죠. 왜냐하면 이 1장 처음에 나오는 걸 보면 가장 중요한 제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제사법은 이 공적인 제사에 적용이 됐어요. 한마디로 주일 공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제사에는 별로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소가 나오죠. 소. 오늘 여기 이제 제물의 종류가 소, 양, 염소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야생동물이에요? 아니면 가축이에요? 보니까 가축 중에서나 그랬죠. 그죠? 가축이라는 거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자신이 직접 키운 짐승을 가져와야 합니다. 자, 자신이 키운 짐승. 날마다 소를 키울 때 그 소를 뭐 내가 오늘은 좀 바쁘다고 밥 안 주고 한 일주일 있다가 밥 주고 이렇게 키우나요? 예, 소 키우시는 분들 보면 지극정성이에요. 그냥 소가 자식이다 할 만큼 소가 이제 주인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다 알아요. 동물들은.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막 눈도 따뜻하게 뜨고 소리도 막 애절하게 막 아기가 울듯이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분들도 동물에게 그 소에게 자식 같은 친근함을 느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가축을 번제의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3절에 보세요. 이 번제의 규례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자, 번제가 가장 중요하게 소개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제사의 기본이고 중요한 제사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번제를 드리는 짐승, 소부터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소부터 중간 크기의 양, 염소, 또 아주 작은 비둘기까지 다양했죠. 자, 그런데 소의 번제 절차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이 번제를 드린 제사용 짐승은 흠없는 짐승이어야 됐어요. 자, 이건 다른 말로 완전한 짐승을 의미해요. 왜 이래야 될까요? 뭐 조금 이렇게 다리도 절고 좀 이렇게 기도 없고 이러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흠없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때는 합당한 제물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리 절고 눈먼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이라고 가져온 사람들 향해서 아주 하늘 같은 분노를 벼락같이 내리셨잖아요. 그죠? 자, 지금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또 소의 번제물은 종류가 수컷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치에서는 암컷이 월등히 높았죠. 하지만 제의적 제사의 가치에서는 힘이 세고 대장 노릇을 했던 수컷이 우월했기 때문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번제의 목적이 나오죠. 3, 4절에 나오는데 번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인 드림입니다. 예. 제물이 드려질 때 그 제물을 드리는 뭐 헌제자라 그러죠. 예배자가 드려지는 것처럼 짐승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는 짐승 전체를 우리 살피겠지만 안수하고 도살하고 또 그 피를 다 뿌리고 하는
그러니까 짐승의 손질하고 짐승을 태우는 이 굉장히 좀 번거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내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 전체는 전적인 드림이에요. 전적인 드림. 그리고 내가 드린다는 건 요즘 말로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맡깁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게요. 헌신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자, 이해가 조금 되시죠? 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예배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4절에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거 왜 그렇게 할까요? 자, 이거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 즉 예배자가 자신의 죄를 이 제물한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왜 전가를 시킬까요? 뭐 죄 나만 알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완전하신 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창조자.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죄를 그대로 품은 채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대로 있다는 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조선시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에게 교회를 세우셔서 성경책을 선물하고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예수님 안 믿고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못 전해드려서 지옥 간 거 아닌가? 이거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그 얘기 질문하세요. 네, 제가 종종 얘기 드리지만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태어나기도 전에 국가대표급 죄인들이다. 왜요? 우리는 아담의 핏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피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죠? 예. 그건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는 존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의 싹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토매틱하게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하나님과 떨어진 그곳, 지옥, 영원한 형벌의 자리. 우리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운명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스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수단을 발휘하셔서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고 사라져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차별당하지 않고 보편적인 권리처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야지만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교육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할 권리, 기회의 권리 이런 걸 받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기 시작한 거는 불과 한 세기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뭐 역사를 공부하시고 근현대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제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것 때문에 걸려서 야 나는 이렇게 불합리한 성경을 읽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모순된 착각에서 좀 자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이. 자, 여러분 그런 의미로 있는데 여기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은 이 자신의 희생이 아니라 이 번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예배자,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죄의 전가입니다.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 그러니까 번제물이 죄인들의 죄를 덮어쓰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너무나 흥미로운 어떤 상황이 좀 있어요.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요. 이 제사장하고요. 제사를 요청한 사람이 역할이 달랐어요. 자, 먼저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헌제자라고 합시다. 그 사람은 가축을 도살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또 각을 떠야 돼요. 다 자르는 거예요. 전부 다. 팔다리고 뭐 전부.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세척을 해야 돼요. 내장에는 이 먹다 남은 음식물이라든지 정강이는 이 땅에 있다 보니까 지저분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걸 드리고 정결한 걸 드려야 되니까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이 헌제자,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가 어제까지 아침까지 보던 그 가축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축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야 되면서 막 피가 흐르고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아마 소를 잡을 때 혼자 잡지는 못했겠죠. 그 큰 소, 사람보다 크니까 무게도 훨씬 많이 나가고 아마 몇 명이 달라붙지 않았을까. 양 한 마리 잡는 걸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이거 뭐 제사제도 구현한다고. 여러분 양 잡아 보셨어요? 양고기는 드셔보셨지만 양은 잡아본 적 없으시죠? 양도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게 성인 남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이 이건 또 혼자 하더라고요. 양이나 염소는. 자, 어쨌든 지금 이 헌제자가 이 예배를 요청한, 이 제사를 드릴 요청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 동물을 죽이면서, 가축을 죽이면서 자기 자식 같은 가축을 보면서 얼마나 끔찍한 장면, 이 비참한 장면을 봤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남들이 하기 싫은 굳은 일이죠. 자, 이 모든 굳은 일, 비참한 일, 정말 하기 싫은 일, 이걸 누가 한다고요? 예, 헌제자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예배자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어떤 자세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는 구경꾼도 되면 안 되고요. 예배를 드리고 평가하는 심사자의 위치에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누구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고집스런 자아를 조각내는 거죠. 각을 뜨는 거죠. 나의 더러운 것을 다 씻는 거예요. 내장과 정광이를. 그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바쳐서 태워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토록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이걸 하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거 아마 하루 종일 했겠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여기에 갖은 노력과 정성이 예배 한번 드리는데 이들에겐 들어갔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은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헌제자가 다 이렇게 동물을 죽이고 다 씻으면 그 소의 피를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다 뿌립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속죄의 은혜가 제사 드리는 자에게 임하도록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게 바로 죄를 씻어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번제물의 희생의 피를 보면서 이 예배자는, 이 헌제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 죄악이 이토록 너무나 크고 씻을 수 없을 만큼, 동물이 죽어야지만, 내 사랑하는 가축이 죽어야지만, 내 자산의 손상이 이렇게 크게 입어야지만 나의 죄가 씻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번제가 점점 줄어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번제물의 희생의 피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동일한 죄에 넘어지고 그 걸림 때문에 인생에 거의 파멸 지경까지 가는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 죄의 부패성, 죄의 오염성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온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들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속죄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자,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 자, 제사 드리는 자가 헌제자죠.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요. 그러니까 번제물의 가죽을 벗긴다는 건 그의 불결함을 깨끗하게 제거한다는 거죠.
제사 드리는 자는 번제물의 내장 정강이 아까 물러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성결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더러움을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요. 예, 그리고 제사장은 그 더러움에 있었던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물론 헌제자가 다 씻어서 올린 거지만 다시 불을 태웁니다. 그러면서 더러움이 제거된 번제물에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가 완성이 돼요. 그럼 이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게 예배예요. 누구의 예배? 나의 죄를 속죄하는 예배, 대속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나요? 막 시간에 쫓겨서 헐레벌떡 와가지고 막 딱 앉았는데 따뜻하니까 슬슬 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졸리고, 딴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 졸다가 그때 깨가지고 예배 다 마치고 나가는 그런 남자 성도들이 예전에 또 간증도 하셨어요. 자기는 10년간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와가지고 졸다가 갔다. 근데 지금 그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다 회심하고 변화되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예배에 오면 제대로 말씀에 집중을 안 하고 계속 딴짓을 해요. 일명 예배 드릴 때 주보파, 주보의 모든 글씨를 봅니다. 오자가 있는가. 또 먼산파, 앞을 쳐다보는 것 같은데 딴 데를 보고 있거나, 공상파,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이런 분들. 여러분, 이게 그냥 웃으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왕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준비되지 못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뭐 극단적으로 예전에 어느 자료를 보면 예배 시간 10분 전에 문을 닫는답니다. 그리고 걸어 잠군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늦으면 어떡하죠? 제가 늦을 일은 뭐 별로 없겠죠. 인도자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요즘 너무 예배가 한국에는 많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예배 무슨 예배.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예배의 어떤 중요함이나 최선을 다한 준비나 사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한국의 예배가 많은 건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만큼 날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 성화의 마음,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걸 또 우리가 그 예배 많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자는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거죠. 더러움을 제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갑자기 편안하게 자유롭게 있다가 어느 날 교회 다닌다고 갑자기 되진 않아요. 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 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이 속죄의 은혜를 정말 절절하게 느끼게 될 때 그 사람은 변합니다.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하고 흠없는 예물을 준비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와 있는 레위기의 번제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인 예배는 우리의 성결한 준비와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거.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번제, 레위기 첫 번째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게 무엇인지,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예배자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죄악을 소를 잡아 드리는 도살하고 씻어내고 각을 떠서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를 피를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가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